한번 따라 할까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장, 신명기 1장, 1장들을 쭉 훑어오다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2명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은총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참 이름의 뜻도 좋은데, 그러나 한나는 결혼한 이후에는 이 이름과는 좀 다르게 슬프고 불행한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는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고, 남편은 자식을 얻어야 되니까 아내를 한 명 더 얻었고, 그 한 명 더 얻은 아내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이 브닛나는 엘가나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 남편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한나에게 가 있어요. 애를 낳아준 브닛나보다 아이를 갖지 못한 이 한나를 귀하게 여기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브닛나는 그야말로 열불이 나지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다 가느냐? 한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날마다 시간만 나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인생은 슬퍼지고 불행해지고, 그런데 말이지요, 후일에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유명한 선지자로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엘 말고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이 한나는 그래서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크게 성공한 여인이 되어버렸지요. 다시 말하면 한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대표적인 여성,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으며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을까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있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이란 말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붙여놓은 말 아니에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고난, 인생에는 즐거움과 행복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불행도 찾아옵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고난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가정 같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도 한두 가지 고난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저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런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한두 가지 고난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잘 극복하셔서 반드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지 말고 고생만 하지 말고 유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한나는요, 고난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상당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서럽고 힘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견디기 힘든 멸시를 당했을 것이고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이 브닛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얼마나 놀려먹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줬어요. 이 브닛나는 거기다가 절기가 되어서 이제 성소에 갈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고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는 그 상처를 받아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크게 고통을 겪고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여준 한나의 태도를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의 그 못된 행동을 막아주지 못하는, 아니면 막아주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고통만 더하게 될 뿐이지요. 그러나 한나는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한나에 대한 이 말씀 속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돼.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좀 길어지고 어려움이 좀 길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멈추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보다 더욱더 절실하지요. 모든 기도가 소중하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길어질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힘든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놔서 별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지. 하나님 앞에.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좀 어려울 때 조금 뭐 하는 척 해보고, 그리고서 좀만 지나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요. 울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글프지요. 서글프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울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길어져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성도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뭘 힘이 있고 뭘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몇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냥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해라, 원망해라, 탓해라,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한나는 이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 무엇보다 기도했고, 고난이 좀 길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의 목적도 알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내 팔자련이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결국은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나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18절에 보면 한나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입기를? 은혜 입기를. 물론 이 말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인 엘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나는요, 이 제사장 엘리가 자기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중얼거리는지도 분간을 잘 못하던 제사장이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알 수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다. 야, 저것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연약해 빠졌어? 왜 이렇게 의존적이야? 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과 행복과 성공이 깁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나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했고 서원까지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서원한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성경에서도 하라고 하지 않아. 율법에도 없어.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다음에 받은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므로 서원 기도는 은혜 베푸심에 대한, 혹은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서원은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극히 또한 신중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서원한 것은 깨뜨리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는 감사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고, 그 다음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고, 감사와 결단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고 차원 높은 기도고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차원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서원 기도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다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눈앞의 어려움을 우선 피해 보려고 함부로 서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딸을 주시면 목사의 아내로 사모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다가 고심고심하다가 저를 찾아온 여자 청년을 저는 기억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서원한 것은 생각나고, 모든 종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뜻에 따라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서원한 것은 함부로 깨트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서원은 신중하게 하고,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고, 잘못하면 평생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지킬 수 있는 서원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고 한나는 서운한 것을 지켰고, 사무엘은 한나의 마음속에 맺힌 서러움을 풀어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정들기 전에 갖다 바쳤지요. 아무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서원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된 대로 한 대로 될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는 아들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지만 한나는 축복한 대로 말씀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했어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 들은 일도 없고 제 계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다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지금 우리도 환상을 본 일도 없지만, 음성을 들은 일도 없지만, 계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나의 이 순수한 믿음이 한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응답을 가져다 줬어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답은 때가 되면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잡아 평안이 찾아왔고 얼굴이 펴졌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한나의 패가 불러졌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런 것이에요.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불행이 찾아왔을 때 불행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혹 고난이 왔을 때, 혹 불행이 찾아왔을 때, 오늘 한나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이 비결을 통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